할렐루야. 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복습을 한번 해봅니다. 출애굽기 주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체 주제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을 말하고 있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우리 주제를 나눌 때 1장부터 15장까지는 출애굽 곧 구원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부터 24장까지는 무엇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25장부터 40장까지는 주제가 뭡니까? 성막이죠. 성막인데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의 목적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 네, 이것이 성막의 바로 목적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바로 성막이고, 이 성막이 곧 오늘날로 예배의 형식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통하여 복을 받고 또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덧입는 시간.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어주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을 맛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을까?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왜 교회로 가야 되는지, 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찬양부터 시작해서 기도와 말씀과 성도의 이 모든 교제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준비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도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립싱크를 하더라도 입을 열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앞에 기도할 때 저는 어릴 때 그 시골 교회에 대한 그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장로님이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끝날 줄 모르고 그러고 뭔 기도를 하는지, 그래서 그 시간은 자는 시간이다. 지금 엎드려서 장로님이 기도한다고 하면 엎드려서 언제 끝날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옆에서 자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송도 보면은 많은 거 나오면 부르고 안 나오면 안 부르고, 그렇죠? 그래서 찬송도 이렇게 우리가 잘 배우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많이 부르고, 그러고서 자기 것에 대고 거기에 자기 마음도 고백도 들어가야 찬양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반주도 마찬가지고 하는 모든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져서 그렇게 찬양이 들어지면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모여서 우리 여기 울림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이렇게 막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한 그런 느낌이 될 정도의 그런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그래서 큰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예배는 전인격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전인격적이라고 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올려드리는,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오늘날로 보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증거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였습니까? 속죄소였어요. 속죄소. 증거교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그 속에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 돌판, 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교회, 법궤, 또 다른 이름은
언약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에 바로 기름을 부어지게 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붓게 될 때에 그 모든 허물과 죄악의 이스라엘들이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바로 속죄소를 통해서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 속죄소가 바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그러한 바로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떡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떡상이라고 하면은 떡을 올려놓는 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떡상도 정거궤와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장 고급진 그런 나무라고 한다면은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보니까 백향목은 자라게 될 때에 이렇게 한 10m 되도록 큰 둘레로 그리고 높이도 10m, 20m 정도 자라는 아주 큰 그런 멋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그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지중해 쪽으로 해서 운반을 해서 지을 정도로 가장 가치고 고급적인 바로 나무 제목이 바로 이 백향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향목으로 상을 만들라. 정거궤도 마찬가지죠. 정거궤로 만들라 하지 않냐고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조각목은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 이 시띠나무는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우리나라 같으면은 아카시아 나무가 어떤 그런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나라 그래도 쭉쭉 산에 가면은 높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시띠나무는 그렇게 자라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잡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주로 어떤 용어로 사용하냐면 땔감용으로밖에 쓸 그게 없는 나무가 바로 이 시띠나무입니다. 조각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조각목을 가장 흔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인 이 시띠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은 성막에 들어갈 그 기구가를 만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거궤도 이것으로 만들고 떡상도 이것으로 만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조각목이 아니라 그 조각목을 감싸는 무엇으로 감싸라고 이야기했냐면 금으로 도금을 하라, 실을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시띠나무 조각목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은 쓸모없는 존재 가치가 없는 바로 그런 것이 이 시띠나무 조각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금은 바로 순금을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금으로 이 조각목을 싸라고 이렇게 감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의 존재 가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의 턱과 테두리는 상 위에 놓여진 그 그릇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식사할 때 요즘 같으면은 식탁이나 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상이 있었잖아요. 그죠? 앉아서 이렇게 할 때에 나무상 보면 칠되어 있고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 테두리에 접시나 이런 그릇이 바로 쏟아지지 않도록 테두리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데 이 테두리가 작은 테두리가 아니라 손바닥만한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7.6cm 정도. 예, 테두리. 그건 제법 높죠. 제법 7.6cm면 그 정도로 테두리로 사면으로 이렇게 쌓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떡상의 크기를 보게 되면 길이가 2규빗이라고 했습니다. 2규빗이면 한 규빗이 몇 센치라고 했죠? 윤순이가 이걸 알고 있더라고. 기억하고 있더라고. 한 규빗이 몇 센치였습니까? 45.6
6cm 정확하게 45.6cm입니다. 그죠?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보통 사람들의 그 길이라고 했습니다. 두 배수니까 몇 cm 하면 91.2cm입니다. 길이가. 상 길이가 한 1m가 안 되는 거죠.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길이가. 그리고 그 다음에 넓이, 폭이 한 규빗이니까 45.6cm입니다. 요 정도 되는 거죠. 폭이. 그 다음에 높이, 상의 높이는 한 규빗 아니니까 68.4cm가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죠? 이 강백성보다도 적습니다. 높이도 적고, 그리고 떡상이 되는 겁니다. 떡상이. 그죠? 그리고, 이 떡상도 메고 갈 수 있도록 양쪽에다가 고리를, 네 고리를 만들어냈고, 채를 끼고 다녔습니다. 그 채도 조각목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긴 막대기죠. 멜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 때 뭘 칠을 하겠습니까? 전부 다 순금으로 이렇게 감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특징이 보면 성막 기구 가운데에서 이렇게 메고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정거기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메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거기에 손을 대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법계에 손을 댔다가 죽은 사람 있죠? 그죠? 우사, 그죠? 법계가 흔들릴 때 손을 댔을 때에 그 법계를 만짐으로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채를 떼지도 말고 항상 끼워두어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메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고개의 성막들 가운데 정거계, 법계가 멜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떡상도 멜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게. 무엇과 무엇이 있을까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제물을 바쳐서. 번제단도 역시 이와 같이 고리를 내서 멜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에 불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분향단. 요 네 가지가 바로 메고 이동할 수 있도록 채가 있는 그러한 성막의 기구라고 했습니다. 자, 떡상의 모양을 이렇게 설명을 해도 사진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떡상 한번 제가 그거를 안 줬죠. USB를 제가 이 깜빡깜빡하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기 폰 가지고 있죠? 폰 해서 성막 떡상이라고 한번 쳐봤어요. 성막 떡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폰 있는 사람들은 보고 없는 사람은 알 수 없고 그렇게 크지 않고 세근 전부 다 뭐냐면 뭘로 칠해져 있습니까? 금으로 도금이 되어져 있는, 순금으로 도금 감싸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 뭐가 올려지게 되냐면, 오늘 우리가 3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무엇을 올려놓기 위한 상이냐? 떡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 위에 진설병을 부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올라지게 될 것들이 있죠. 29절입니다.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장이 이 떡상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찾은 것 중에서 이미지 그 그림 가운데 그 제사상이 서 있는 떡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거를 이렇게 USB에 담아놓고 말씀도 담아놓는데, 장모님 죄송합니다만 요 제 키 있잖아요. 그 앞에 키 USB 있거든요. 가서 좀 이렇게 꽂아주세요. 성경도 찾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사진은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보도록 하고, 29절을 말씀해 보면 떡상 위에 올려질 기구를 만들 때 역시 순금으로 만들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장, 이 대접은 뭐냐면 떡을 담는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숟가락은, 이 숟가락이 우리가 표현을 왜 숟가락을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분양하는 잔, 그리고 접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좀 작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은, 밑에 그 옆에 줄이, 대가 있죠, 그죠? 막대기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게 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다리가 있고, 위에 이 정도 턱이 있죠? 그죠? 그 부분에 턱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이 올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이 진설병이 모두 몇 개일까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 몇 개일까요?
6개 해서 두 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기에 보면은 그 병을 들고 그 포도주를 따르고 있는 제사장이 그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숟가락은 분향을 위한 잔, 또 접시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병은 목이 좁고 긴 병을 가리키는 유황을 담는 데 사용하는 것이고, 잔은 포도주를 따라드리는 데 사용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였으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떡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진설병이라고 한다면은 저게 떡이 진설병이라고 했죠. 그죠? 떡상인데 떡상 쪽에 놓여져 있는 12개의 떡이 진설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떡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진설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진설이라고 하는 그 한자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진설은 베풀설입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위에 여러 가지 떡과 이런 것들을 펼쳐 놓는 것을 진설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거기에 진설병이나 잔이나 대접이나 이런 것들을 펼쳐 놓는다. 진설한다. 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떡이 우리 표현으로는 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떡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떡을 만들 때 물론 고운 가루를 가지고 거기다가 물로 이렇게 해서 반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기름을 넣어서 반죽을 합니다. 물을 넣어서 반죽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진설병을 일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새 것으로 바꿉니다. 그럴 때에 이걸 버리는 것이 아니고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들만 이 진설병을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지나도 이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요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이 진설병은 그냥 쪄낸 쌀만 내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워냈다는 거예요. 화덕에. 자, 그것을 한번 찾아보면요. 레위기 24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요 진설하는 거예요. 진설. 그러니까 사실은 번역이 애매하게 된 게 떡이라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쉽게 와닿지가 않나요? 그리고 떡이라고 한다면 일주일 동안 지나서 매 안식일 때마다 이거를 갈아주고 그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상하지 않는 떡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름에 반죽을 하고 그것을 화덕에 구워서 낸 떡이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나도 전혀 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 진설병이라고 할 때에 이 진설병의 뜻이 뭐냐면, 이 떡의 떡이 뭐냐면 얼굴의 떡이라, 면전의 떡이라라고 하는 그런 직역을 하면 그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떡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떡. 그래서 이 진설병을 히브리어 그 원어로 보니까 레헴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님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설병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4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보니까 두 줄로 한해서 12개를 진설해 놓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떡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한참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해가는 동안에 그 이동하는 동안에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었잖아요. 뭘 계속 먹었을까? 이게 무교전쟁을 계속해서 먹으면서 기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서 우리가 이 음식을 먹어보니까 밀가루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냥 우리가 전이 아무것도 넣지 않는 그냥 전인데 약간 그 소금을 넣어서 간을 했기 때문에 먹을 만은 합니다. 근데 이게 구워낸 거다 보니까 이게 뭐 사실은 한 달 동안 보관했다가도 먹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왜 이거를 떡이라고 굳이 번역을 했을까라고 할 정도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떡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다. 화덕에 구워낸 그런 방식이고 이것은 일주일 동안 있어도 상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도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의 대접에 6개씩 2줄로 진설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12개, 왜 하필이면 12개를 진설하라고 했을까? 그건 바로 이 언약,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선택함을 받은 언약의 백성,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바로 12개의 떡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떡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건 바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곧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떡을 먹게 되었을 때는 영생하게 된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고 있고 이 떡을 먹으면 뭐 한다? 영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은 곧 영생의 떡을 말하는 것이고 이 영생의 떡이라고 표현할 때에 그것은 곧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씀입니다.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무엇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는 그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진설병 떡을 진설해 항상 그렇게 해놓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있으려면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항상 언제나 어디 앞에 있어야 된다면 말씀 앞에 있어야 된다라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아무 쓸모없는 조각목, 즉 조잡한 가시나무에 불과한 우리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순금으로 도금하여 입힌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반사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빛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그 빛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반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고 또 복음을 전하여서 전도를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수고하고도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도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떡이시고 영생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떡상 위에 올려놓았다. 상 위에 올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떡상, 이 상이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면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뭘 주셨다는 겁니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말씀이 없다면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만들어진 그 방식대로 되어야 변질되지 않는데, 그죠? 조각목이지만 순금으로 감싸져야 되어지고, 그죠? 떡을 기름에 버무려서 이 기름은 또 영적으로 보면은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이 함께 되어질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좀 더 마음을 다해서 예배에 좀 더 임하고 예배의 준비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잘 들립니다. 주일날 와서 오전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컨디션이 몸도 마음도 모든 것들도 최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밤새도록 게임하다가 새벽까지 게임하다가 주일날 예배로 와가지고 그냥 졸고 호리뭉텅하게 집중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절대로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도 없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해지는 그런 예배가 된다면 저는 반드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리대로 준비하고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날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냥 때우는 식으로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생명의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영의 양식을 통해서 다시 힘을 공급받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전원가족, 원가족 전도 초청 주일로 우리가 지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기회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고 준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초청하게 되어진다면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변화되어지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먼저 부름을 받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자리로 초청해서 안치는 그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